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은호 우리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담아두신 그 계획과 그 비전과 뜻들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은호의 이름으로 들어진 1,000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호가 자라나는 그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늘 경험되어지는 은호의 삶이 아버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영적 계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영적 계승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우상숭배로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이를 통해서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온 나라와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간이 다하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 중에 느닷없이 불병거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즉시로 엘리야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승천에 올라갔던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엘리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계승은 당연히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쳐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엘리사는 정말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영적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영적 계승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행하여졌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선포해주는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는 이 영적 계승식이 담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직후에 있었던 엘리사의 반응과 그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그 직후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에게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이자 마병이었던 엘리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병거이자 마병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이는 그 나라의 안보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인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그 나라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거와 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병거와 마병이 없이는 한없이 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만일 병거와 마병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도 같이 핵심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또 뒤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분명히 사람들은 그들이 병거와 마병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실제로 지키고 실제로 이 나라를 지탱해 가고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지금 엘리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병거이자 마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이 나라의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두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로 위기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지요. 그 악한 왕들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암흑과 영적 침체만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암담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암흑 속에서도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지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지만 곧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온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실 영적 후계자를 새롭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의 제자로서 또 그의 영적인 후계자로서 애통했던 것이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애통한 마음을 금세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을 향해 곧바로 담대한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지요.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응답은 무엇이었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기적, 겉옷으로 물을 내리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던 그 기적을 엘리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선지자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마음껏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엘리사도 그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요. 이제부터 엘리야에게 있었던 모든 영적 권위와 능력과 사명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두고 보면 정말 큰 문제이자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이스라엘을 위해 엘리사를 준비시키셨고 이제부터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위기나 어떤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소망과 큰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계속 위기다, 많이 어렵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줄고 성도도 줄고 교회와 성도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 거고, 그래서 매년 이런 말과 통계들을 들이밀면서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로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일로, 이런 말로, 이런 통계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수가 줄고 성도 수가 줄고 영향력이 준다고 해서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늘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나 어떤 커다란 염려거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인도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즉시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축이 되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나이가 드신 그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되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성장해 오신 분들이 이제는 꽤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제는 예전처럼 열심을 다해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것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대부분의 중직자분들이 고령화가 되자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 것이고 계속해서 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두려움의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고 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믿음의 세대들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영적 계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도 영적인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청년 2부의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각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각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지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여름 행사가 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세워지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꼭 이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시대는 변하고 또 교회의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꼭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영적 계승이 끊이지 않고 곧바로 이어졌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이 위기다,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지적되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에 이어서 곧바로 엘리사를 준비시키셨던 그 여전히 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우리 교육부서의 그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 교육부서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그냥 1년이 되고 여름이 돌아와서 또 한 번 치러내는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여름 행사 순간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름 행사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